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22일자 본문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마음에 있던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모두 대답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왕은 여러 신하들의 모습과 건축물들을 다 둘러보고 감탄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왕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전달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은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둘의 러브 스토리 이렇게 각색까지 돼가지고 지금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서로의 큰 상징적인 교역이라고 보여지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여러 나라가 무역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일상화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 필요를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더 있어도 의미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아쉬운 것,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것은 상대에게 아쉬운 것, 뭐 이런 게 있으면 딱 적절한 선물과 주고받는 것이 되겠죠. 이 스바가 어디냐, 뭐 이디오피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특산물이 뭐죠? 향품이었어요. 향품이 거기에 특산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스바의 왕이 직접 온 이유는 그냥 무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주고받는 것이 솔로몬이 이룬 여러 일들이 진짜 소문이 많나, 정말 그런가 자기 눈으로 확인도 하고 자기 나라에도 또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배운 대로 서로 교류를 하고 문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왕이 직접 온 것이죠. 오늘 보니까 여왕이 솔로몬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었다 그랬거든요. 그 퀴즈를 내 가지고 진짜 똑똑한가 이걸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그러니까 왕으로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왕이로만 왕이어야 질문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목회자의 고충을 누가 제일 잘할까? 그걸 거쳐갔던 선배 목회자들이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 어려움과 애로 상황과 고충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아마 통치자로서 이런 난감한 상황, 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풀리지 않는 난제, 숙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직접 온 이유도 있는 거죠. 자기가 보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이 모두 척척 다 뭐했다?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죠, 솔로몬이. 근데 여왕은 거기에 감동된 것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도 지혜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 문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거죠. 뭐 여기 나온 거 보면 신하들의 자석, 종들의 모습, 건축된 성전의 모습, 이거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대단한 선진 문물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도 왜 뭐 촌티 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골에서 살다가 옛날에 한양에서 높은 빌딩 그것만 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한참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지금은 뭐 전 세계가 한 통이라 가지고 그런데 저도 뉴욕에 가서 타임스퀘어 거기 갔을 때 와 막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막 이런 거 가서 올라가서 보면 와 막 이래요. 센트럴 파크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거 어디서 찍었구나 영화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촌티 내는 거지 뭐 촌티.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막 그리고 요즘 제가 서울 가면 막 놀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제가 살던 데인데 나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와, 뭐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든다고 놀란 거죠. 놀란 거. 자기 나라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절반도 안 된다. 훨씬 이건 칭찬 뭐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이거 진짜일 수도 있고, 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뭐 이렇게 칭찬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소문은 돌아다니다 보면 보태져서 과장되기 마련이거든요. 뻥 튀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실제보다 이만큼 되기 마련인데 이 스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찬사를 보낸 거예요. 이런 칭송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의 찬사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외국 왕이 그것도 이렇게 찬사를 해주면은 최고의 칭찬이죠. 우리도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면 그건 교만하고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 그런 쪽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럴 때 그건 대단한 거죠 진짜.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까지가 정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10장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정점이라고 저는 봐요. 최고 전성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도록, 그렇게 총명하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스바의 여왕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시인할 정도로, 그래서 그 칭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은 막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리고 높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하는 그런 축복이 솔로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의 복을 받으면 그런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8절 9절 말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좋은 분 같다라고 하면 그건 최고의 찬사죠. 솔로몬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찬사를 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하들까지 축복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건데요. 이런 왕을 모시고 그의 지혜를 듣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과 신하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참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네들은 참 좋겠다.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러면은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높게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더 나가서 스바 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믿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모든 그때 당 고대 나라에서는 전부 다 각자의 다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그 신을 높여주고 있죠. 송축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왕이 여호와를 알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근데 지금도 이디오피아 가면 그 얘기를 자꾸 하대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후손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랬던 얘기를 지금도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하는데 나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깊이 스바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깊은 교류를 했다는 것만은 이제 짐작이 돼요.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세상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사 말이에요. 스바의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같은 왕을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같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왕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 혜택과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아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칭송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건 역으로 또 부담도 되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거야말로 난 최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삶.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 통로로,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통로로 쓰임 받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더 안 믿게 되고 복음을 막고 전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게 제가 그게 가슴 아프고 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칭찬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만 손해입니까? 나는 뭐야? 나는 무슨 껍데기야? 연기하는 사람이야? 나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당신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만 높아지나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29차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 주최하는 초원이 있거든요. 30몇 개 초원이 전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 컨퍼런스를 주관을 해요. 누군가는 주관을 해야 되니까 어떤 행정도 하고 뭐 그걸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건데 우리도 했고 또 이번에는 서울 북부였나 하여튼 그 석정희 목사님 다운교회 거기가 주관을 했어요. 초원지기가 석정희 목사님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도전의 시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폐회 시각이 직전에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 내가 강의도 여러 번 들었고 여기 오시기도 했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닮아 있고 진짜 도전이 됐어요. 제가 감명 깊었게 인상 깊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제일 끝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랑 그러면 막연한 사랑을 뭐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사랑장.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뭐 하고 뭐뭐 하지 않고 분명히 행동으로 말을 해요. 행동으로. 그것까지는 우리도 다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적용했냐면은 사랑 빼고 예수님을 거기다 넣어보래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다 자연스러워. 근데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래요. 거기다가. 갈 때마다 걸려. 마음이 캥기고 부담스럽고 아니야.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막 악다 물고 막 쥐야 막 그러고 막 때로는 그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막 이상한 광신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막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티내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저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뭐라고 내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냐면 목사님 내가 참 도전이 됐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출력을 해야 되겠다. 사랑장을 사랑 빼고 내 이름을 상성이는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못 살면 내가 그렇겠냐 이거죠.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내가 앞에 붙여놔야 되겠다. 아니면 바탕화면으로 삼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지금 아직 출력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있어요.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뭐 신앙생활이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구나. 아니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닌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 왜 막연한가? 이게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을 닮아 있잖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자기가 막 내가 예수 믿어 그런 거 안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는 삶이 저는 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인데요. 이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여왕이 솔로몬 방문할 때 빈손으로 안 왔어요. 금 120달란트 이거를 환산을 해봤어요. 보통 한 1달란트에 34kg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34g이 아니고 34kg. 여러분 34kg 들으라 못 들어요. 여러분 웬만한 그거 쌀이 20kg예요. 그 한 포에 20kg, 20kg 들으라고 그래서 번쩍번쩍 못 들어요. 좀 이렇게 하고 들어야 돼요. 쌀 거의 2포에 가까워서 2포 이렇게 그게 1달란트예요. 금덩어리가. 그럼 120달란트면 얼마야? 내가 대충 계산해도 4톤이 넘어요. 4톤. 1톤 트럭 4개. 그 적재 가득 실을 수 있는 거 4개, 4개. 와, 금덩어리가. 돌도 아니고. 그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선물로. 아, 스케일이 달라. 역시 왕이 오니까 이 정도는 와야 되나 봐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의 특산물인 향품,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보석들, 특이한 보석들 있잖아요. 우리 뭐 사파이어만 아니 다이아몬드만 다이아몬드는 그때는 보석이라고 인식을 못했을 때예요. 뭐 다양한 뭐 루비, 사파이어 뭐 있잖아요. 진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갖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물량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갖고 온 거예요. 솔로몬은 여왕한테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두로왕 히람이 배들을 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사공도 보내주고 이 배를 통해서 오빌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어딘가 싶어요. 근데 거기서 고급 우리로 치면 뭐 티크 뭐 드러나 봤나? 그럼 우리 고급자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만은 구할 수 있는 아주 고급 그 목재 가구 쓰고 뭐 이런 거. 그거 백단목이 아마 그거 같아요. 뭐 그런 고급 목재. 이거는 백향목보다 더 좋은 건가 보죠. 그래서 그 목재도 갖고 오고 보석도 배로 운반해 왔다.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귀했는지 이미 다 왕궁과 성전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귀한 목재라고 생각을 했는지 솔로몬이 거기다가 난간 공사를 했어. 이 나무를 가지고 난간 공사.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지다는 얘기잖아요. 이 목재가. 그리고 또 그 수금, 비파 같은 악기를 만드는 왜 기타도 나무 좋은 거 바이올린 뭐 이런 거 할 때 좋은 목재 써야 되잖아요. 소리가 울림통이 좋아야 되니까 기타 울림통이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뭐 첼로, 수금 뭐 이런 거 전부 다 소리를 울려갖고 혀를 울려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나무로 쓰잖아. 나무로. 그런 나무로 그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요.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왕의 방문이 중요한 무역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물을 하면은 받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왕의 예법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규례대로 13절에. 규례대로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받았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인 뭐라 그럴까? 룰이에요. 룰. 관례. 제가 제주 왔을 때 처음으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이사 와가지고 뭐 했다고 인사드리려고 앞집에 이제 요즘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게 뭘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난감해하고 좀 부담스러운 눈빛이야. 왜 그렇지? 라고 처음엔 좀 오해했어요. 아니 인사드리려 하는데 그런데 뭘 이런 표현이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런 게 아니고 왜 이런 거를 줘서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받긴 받더라고.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거 갖고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 접시에다가 채워가지고 다시 주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지? 난 정말 좀 이해 안 갔어. 그냥 내가 이걸 받아 먹으려고 내가 준 거 아닌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르네라고 생각해. 다른 게 한두 가지 아니야. 난 첫 번째 그게 다른 거였어. 근데 나 알고 봤더니 그냥 내가
오늘도 스터디하러 갑니다만 여러 가지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자신들은 모르는데 그냥 몸에 DNA가 젖어 있어. 올레길 담이 낮아요. 우리는 담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통 가옥에 보면은 낮아요. 그냥 보여요. 여기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형태만 여기까지가 집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 여기가 길이고 뭐 이 정도만 알지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도둑이 필요 없고 훔쳐갈 게 있어야 도둑이 필요하지. 대문을 갖다가 나무대가 세 개 한다고 정랑 그거? 그 훌쩍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또 그거 알려줘. 내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왜 다 알려줘? 거지와 거지 같고 왜 도둑이 없고 왜 그럴까요? 훔쳐갈 게 없으니까. 서로 형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무엇을 주면 이 집이 어려운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야. 이 집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려고 준 거니까. 그거는 얌통머리 없게 빈 접시 주면 그건 관리의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집에 필요한 것을 우리도 뭔가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서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룰. 그 룰을 내가 몰랐던 거예요. 서로 형편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뭘 갖다 주는 것을 막 반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뭐 이런 걸 처음에 오자마자 디리미로 이런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이해하고 나니까 그게 납득이 되더라 이거지. 이웃 간에도 그럴진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봐요. 120달란트를 받았어요. 향품도 받았어요. 보석도 받았어요. 꿀꺽 하고 잘 가. 고마워.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나라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관례대로 규례대로 여왕이 원하는 거. 오늘 표현했어요. 여왕이 소원하는 거. 자기네가 아쉬운 거 있잖아요. 여기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스라엘 특산물이겠죠. 이스라엘 특산물은 제가 볼 때 올리브예요. 올리브유. 기름이 최고 좋은 기름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밀가루도 될 수 있고 밀도 될 수 있고 올리브 뭐 여러 가지 과일 종류, 포도, 그다음에 석류 뭐 이런 게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의 특산물이었을 거라고 난 봐요. 대추야자 이런 거. 그리고 하여튼 감람류가 최고급이에요. 그 나라로서. 그런 걸 원하는 대로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거 양식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전달해 줬을 거예요. 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이 저는 복 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애초에 내 것은 없어요. 내 게 어딨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리지널 내가 만들어낸 게 어딨냐고. 이런 공기를 만들어요. 햇빛을 만들어요. 내가 이 옷을 내가 어디서 만들어? 샀지. 근데 만든 건 아니잖아요. 돈은 또 내가 어떻게 만들어? 다 모든 것들은 누리고 가는 거거든요. 내게 오리지널은 없어요. 아니 생명이 내 거냐고? 아니지. 내가 원하는 데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태어났어요. 원하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죽어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흘려보내면 나만 손해냐고? 아니지. 물이 빠져나가야 샘물이 들어오죠. 샘물을 퍼먹으면 나만 손해야? 왜 내 거 가져가? 그럽니까? 샘물이 또 솟아나죠.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솔로몬이 손해인가? 아니지. 또 들어오지. 들어오는 게 보여져요? 들어오죠. 그 나눠줘도 또 새로 들어오죠.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 예마의 말씀 9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을 세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 여왕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전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실망도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선한 게 없어요. 사람이란 게 막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데 또 실망할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중에 이게 최선이었다라는 걸 고르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꿈꾸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때 비로소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근접하고 조금 더 나은, 그보다는 좀 더 나은 뭐 그런 건 가까이 갈 수 있어도 완벽하고 퍼펙트하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지는 건 우리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주 체감을 했어요. 야, 이렇게 지도자라는 위치가, 대통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이제 다 깨달았어요.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지도자가 정말로 덕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이 표현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게 안 되면 세상이 신뢰가 깨져버려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항상 묻고 들어야 되죠. 약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되도록,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도록 우리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가급적 거기에 가까운 지도자가 선택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32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 위해 망받은 땅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맞아요.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칭송을 하고 또 그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고, 우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주변을 더욱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나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소문보다 실제가 더 나은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통치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들에게 받기도 하지만 또한 주기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받은 축복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공사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부터 진행될 비전 TV에도 축복하사 환대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